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혹시 길을 걷다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거나 작고 연약한 들꽃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자연과 생명들은 때로 지친 우리 영혼의 깊은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생명을 자신의 형제자매처럼 사랑했던 한 위대한 성인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동물과 자연환경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중세의 향기가 짙게 밴 이탈리아 중부의 아름다운 언덕 위 도시 아시시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곳에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옷감 상인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세상 최고의 것들만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아들에게 용맹한 기사들의 무용담을 들려주었고 프란치스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위대한 기사가 되어 명예를 떨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소년은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시시의 부유한 가문 자제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뛰어난 노래와 춤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쓰는 씀씀이 덕분에 그는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열리는 호화로운 파티와 끝없는 웃음소리가 그의 삶을 채우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친구들과의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프란치스코는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굶주림에 지친 목소리로 간절히 구걸했습니다. 젊은이, 제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소. 빵 한 조각 살 돈이라도 적선해 주시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귀찮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앞을 막는 거요? 나는 이 아시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오. 노인은 두려움에 떨며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집으로 향하던 프란치스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저분은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인데 그는 이내 발걸음을 돌려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이 돈으로 부디 따뜻한 음식이라도 사드시고 오늘 밤은 굶주린 채 잠들지 마십시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정말 고맙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이렇듯 화려하고 철없어 보이는 모습 뒤에는 따뜻하고 연민 가득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아시시와 이웃도시 페루자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기사가 되기를 꿈꿨던 프란치스코에게는 자신의 용맹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상인으로 살길 바라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현실은 영광스러운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아시시 군대는 패배했고 프란치스코는 적군에게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유한 아버지가 막대한 몸값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한 적들은 그를 죽이지 않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몸값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프란치스코는 끔찍한 고열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병으로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그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는 어찌하여 주인이 아닌 종을 섬기려 하느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음성은 그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1년 만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허름한 옷을 입었고 시끌벅적한 파티 대신 조용한 성당과 산속의 동굴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를 줬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의 마을을 찾아가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을 끌어안으며 입맞추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낡고 허물어져가는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십자고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낡은 성당을 수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값비싼 옷과 심지어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최고급 옷감과 말을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그를 아시시의 주교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교님, 제 아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 재산을 멋대로 팔아 낡아빠진 성당을 고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주교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이것이 사실이냐? 프란치스코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집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들아, 내 뜻은 갸륵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돈을 아버지께 돌려드려라. 주교님의 말씀에 프란치스코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교님. 저는 아버지의 돈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그 순간 주교는 깊은 감동을 받아 자신의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이 일은 프란치스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기로 한 완전한 봉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프란치스코는 맨발로 다니며 가난을 신부로 삼고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과 모든 것을 껴안는 사랑에 감동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프란치스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양을 형님, 달을 누님이라 불렀고 지저귀는 새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자매인 새들아, 너희는 창조주께 마땅히 찬미를 드려야 한다. 그분은 너희에게 깃털 옷을 주셨고 날개를 주셨으며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새들은 조용히 그의 설교를 경청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탈리아 구비오 마을의 늑대 이야기는 그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당시 구비오 마을에는 흉포한 늑대가 나타나 가축은 물론 사람까지 해쳐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홀로 늑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평화롭게 말했습니다. 형제인 늑대를 만나러 갑니다. 숲에서 굶주린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자 프란치스코는 성호를 긋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너라, 늑대 형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더 이상 이 땅의 그 누구도 해치지 말아라. 신기하게도 늑대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굶주려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안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약속하겠다. 너도 다시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늑대는 그 약속의 표시로 앞발을 들어 프란치스코의 손에 얹었습니다. 그 후 늑대는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았고 마을의 수호자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와 명예라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소유가 아닌 나눔에, 굴림이 아닌 섬김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자연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신의 섭리를 발견한 생태학의 선구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와 생명경시 풍조 속에서 아시시의 가난한 성인 프란치스코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프란치스코 성인과 같은 세상 모든 생명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싹트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혹시 길을 걷다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거나 작고 연약한 들꽃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자연과 생명들은 때로 지친 우리 영혼의 깊은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생명을 자신의 형제자매처럼 사랑했던 한 위대한 성인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동물과 자연환경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중세의 향기가 짙게 밴 이탈리아 중부의 아름다운 언덕 위 도시 아시시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곳에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옷감 상인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세상 최고의 것들만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아들에게 용맹한 기사들의 무용담을 들려주었고 프란치스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위대한 기사가 되어 명예를 떨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소년은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시시의 부유한 가문 자제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뛰어난 노래와 춤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쓰는 씀씀이 덕분에 그는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열리는 호화로운 파티와 끝없는 웃음소리가 그의 삶을 채우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친구들과의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프란치스코는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굶주림에 지친 목소리로 간절히 구걸했습니다. 젊은이, 제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소. 빵 한 조각 살 돈이라도 적선해 주시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귀찮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앞을 막는 거요? 나는 이 아시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요. 노인은 두려움에 떨며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집으로 향하던 프란치스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저분은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인데 그는 이내 발걸음을 돌려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이 돈으로 부디 따뜻한 음식이라도 사드시고 오늘 밤은 굶주린 채 잠들지 마십시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정말 고맙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이렇듯 화려하고 철없어 보이는 모습 뒤에는 따뜻하고 연민 가득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아시시와 이웃도시 페루자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기사가 되기를 꿈꿨던 프란치스코에게는 자신의 용맹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상인으로 살길 바라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현실은 영광스러운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아시시 군대는 패배했고 프란치스코는 적군에게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유한 아버지가 막대한 몸값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한 적들은 그를 죽이지 않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몸값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프란치스코는 끔찍한 고열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병으로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그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는 어찌하여 주인이 아닌 종을 섬기려 하느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음성은 그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1년 만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허름한 옷을 입었고 시끌벅적한 파티 대신 조용한 성당과 산속의 동굴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를 줬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의 마을을 찾아가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을 끌어안으며 입맞추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낡고 허물어져가는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십자고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낡은 성당을 수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값비싼 옷과 심지어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최고급 옷감과 말을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그를 아시시의 주교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교님, 제 아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 재산을 멋대로 팔아 낡아빠진 성당을 고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주교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이것이 사실이냐? 프란치스코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집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들아, 내 뜻은 갸륵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돈을 아버지께 돌려드려라. 주교님의 말씀에 프란치스코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교님. 저는 아버지의 돈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그 순간 주교는 깊은 감동을 받아 자신의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이 일은 프란치스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기로 한 완전한 봉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프란치스코는 맨발로 다니며 가난을 신부로 삼고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과 모든 것을 껴안는 사랑에 감동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프란치스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양을 형님, 달을 누님이라 불렀고 지저귀는 새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자매인 새들아, 너희는 창조주께 마땅히 찬미를 드려야 한다. 그분은 너희에게 깃털 옷을 주셨고 날개를 주셨으며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새들은 조용히 그의 설교를 경청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탈리아 구비오 마을의 늑대 이야기는 그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당시 구비오 마을에는 흉포한 늑대가 나타나 가축은 물론 사람까지 해쳐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홀로 늑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평화롭게 말했습니다. 형제인 늑대를 만나러 갑니다. 숲에서 굶주린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자 프란치스코는 성호를 긋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너라, 늑대 형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더 이상 이 땅의 그 누구도 해치지 말아라. 신기하게도 늑대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굶주려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안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약속하겠다. 너도 다시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늑대는 그 약속의 표시로 앞발을 들어 프란치스코의 손에 얹었습니다. 그 후 늑대는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았고 마을의 수호자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와 명예라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소유가 아닌 나눔에 굴림이 아닌 섬김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자연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신의 섭리를 발견한 생태학의 선구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와 생명경시 풍조 속에서 아시시의 가난한 성인 프란치스코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프란치스코 성인과 같은 세상 모든 생명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싹트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혹시 길을 걷다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거나 작고 연약한 들꽃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자연과 생명들은 때로 지친 우리 영혼의 깊은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생명을 자신의 형제자매처럼 사랑했던 한 위대한 성인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동물과 자연환경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중세의 향기가 짙게 밴 이탈리아 중부의 아름다운 언덕 위 도시 아시시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곳에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옷감 상인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세상 최고의 것들만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아들에게 용맹한 기사들의 무용담을 들려주었고 프란치스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위대한 기사가 되어 명예를 떨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소년은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시시의 부유한 가문 자제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뛰어난 노래와 춤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쓰는 씀씀이 덕분에 그는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열리는 호화로운 파티와 끝없는 웃음소리가 그의 삶을 채우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친구들과의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프란치스코는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굶주림에 지친 목소리로 간절히 구걸했습니다. 젊은이, 제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소. 빵 한 조각 살 돈이라도 적선해 주시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귀찮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앞을 막는 거요? 나는 이 아시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오. 노인은 두려움에 떨며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집으로 향하던 프란치스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저분은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인데 그는 이내 발걸음을 돌려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이 돈으로 부디 따뜻한 음식이라도 사드시고 오늘 밤은 굶주린 채 잠들지 마십시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정말 고맙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이렇듯 화려하고 철없어 보이는 모습 뒤에는 따뜻하고 연민 가득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아시시와 이웃도시 페루자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기사가 되기를 꿈꿨던 프란치스코에게는 자신의 용맹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상인으로 살길 바라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현실은 영광스러운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아시시 군대는 패배했고 프란치스코는 적군에게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유한 아버지가 막대한 몸값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한 적들은 그를 죽이지 않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몸값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프란치스코는 끔찍한 고열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병으로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그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는 어찌하여 주인이 아닌 종을 섬기려 하느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음성은 그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1년 만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허름한 옷을 입었고 시끌벅적한 파티 대신 조용한 성당과 산속의 동굴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를 줬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의 마을을 찾아가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을 끌어안으며 입맞추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낡고 허물어져가는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십자고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낡은 성당을 수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값비싼 옷과 심지어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최고급 옷감과 말을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그를 아시시의 주교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교님, 제 아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 재산을 멋대로 팔아 낡아빠진 성당을 고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주교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이것이 사실이냐? 프란치스코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집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들아, 내 뜻은 갸륵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돈을 아버지께 돌려드려라. 주교님의 말씀에 프란치스코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교님. 저는 아버지의 돈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그 순간 주교는 깊은 감동을 받아 자신의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이 일은 프란치스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기로 한 완전한 봉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프란치스코는 맨발로 다니며 가난을 신부로 삼고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과 모든 것을 껴안는 사랑에 감동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프란치스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양을 형님, 달을 누님이라 불렀고 지저귀는 새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자매인 새들아, 너희는 창조주께 마땅히 찬미를 드려야 한다. 그분은 너희에게 깃털 옷을 주셨고 날개를 주셨으며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새들은 조용히 그의 설교를 경청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탈리아 구비오 마을의 늑대 이야기는 그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당시 구비오 마을에는 흉포한 늑대가 나타나 가축은 물론 사람까지 해쳐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홀로 늑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평화롭게 말했습니다. 형제인 늑대를 만나러 갑니다. 숲에서 굶주린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자 프란치스코는 성호를 긋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너라, 늑대 형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더 이상 이 땅에 그 누구도 해치지 말아라. 신기하게도 늑대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굶주려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안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약속하겠다. 너도 다시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늑대는 그 약속의 표시로 앞발을 들어 프란치스코의 손에 얹었습니다. 그 후 늑대는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았고 마을의 수호자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와 명예라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소유가 아닌 나눔에, 굴림이 아닌 섬김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자연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신의 섭리를 발견한 생태학의 선구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와 생명경시 풍조 속에서 아시시의 가난한 성인 프란치스코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프란치스코 성인과 같은 세상 모든 생명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싹트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혹시 길을 걷다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거나 작고 연약한 들꽃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자연과 생명들은 때로 지친 우리 영혼의 깊은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생명을 자신의 형제자매처럼 사랑했던 한 위대한 성인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동물과 자연환경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중세의 향기가 짙게 밴 이탈리아 중부의 아름다운 언덕 위 도시 아시시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곳에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옷감 상인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세상 최고의 것들만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아들에게 용맹한 기사들의 무용담을 들려주었고 프란치스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위대한 기사가 되어 명예를 떨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소년은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시시의 부유한 가문 자제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뛰어난 노래와 춤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쓰는 씀씀이 덕분에 그는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열리는 호화로운 파티와 끝없는 웃음소리가 그의 삶을 채우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친구들과의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프란치스코는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굶주림에 지친 목소리로 간절히 구걸했습니다. 젊은이, 제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소. 빵 한 조각 살 돈이라도 적선해 주시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귀찮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앞을 막는 거요? 나는 이 아시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오. 노인은 두려움에 떨며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집으로 향하던 프란치스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저분은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인데 그는 이내 발걸음을 돌려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이 돈으로 부디 따뜻한 음식이라도 사드시고 오늘 밤은 굶주린 채 잠들지 마십시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정말 고맙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이렇듯 화려하고 철없어 보이는 모습 뒤에는 따뜻하고 연민 가득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아시시와 이웃도시 페루자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기사가 되기를 꿈꿨던 프란치스코에게는 자신의 용맹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상인으로 살길 바라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현실은 영광스러운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아시시 군대는 패배했고 프란치스코는 적군에게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유한 아버지가 막대한 몸값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한 적들은 그를 죽이지 않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몸값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프란치스코는 끔찍한 고열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병으로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그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는 어찌하여 주인이 아닌 종을 섬기려 하느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음성은 그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1년 만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허름한 옷을 입었고 시끌벅적한 파티 대신 조용한 성당과 산속의 동굴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를 줬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의 마을을 찾아가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을 끌어안으며 입맞추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낡고 허물어져가는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십자고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낡은 성당을 수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값비싼 옷과 심지어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최고급 옷감과 말을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그를 아시시의 주교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교님, 제 아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 재산을 멋대로 팔아 낡아빠진 성당을 고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주교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이것이 사실이냐? 프란치스코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집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들아, 내 뜻은 갸륵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돈을 아버지께 돌려드려라. 주교님의 말씀에 프란치스코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교님. 저는 아버지의 돈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그 순간 주교는 깊은 감동을 받아 자신의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이 일은 프란치스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기로 한 완전한 봉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프란치스코는 맨발로 다니며 가난을 신부로 삼고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과 모든 것을 껴안는 사랑에 감동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프란치스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양을 형님, 달을 누님이라 불렀고 지저귀는 새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자매인 새들아, 너희는 창조주께 마땅히 찬미를 드려야 한다. 그분은 너희에게 깃털 옷을 주셨고 날개를 주셨으며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새들은 조용히 그의 설교를 경청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탈리아 구비오 마을의 늑대 이야기는 그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당시 구비오 마을에는 흉포한 늑대가 나타나 가축은 물론 사람까지 해쳐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홀로 늑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평화롭게 말했습니다. 형제인 늑대를 만나러 갑니다. 숲에서 굶주린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자 프란치스코는 성호를 긋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너라, 늑대 형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더 이상 이 땅의 그 누구도 해치지 말아라. 신기하게도 늑대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굶주려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안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약속하겠다. 너도 다시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늑대는 그 약속의 표시로 앞발을 들어 프란치스코의 손에 얹었습니다. 그 후 늑대는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았고 마을의 수호자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와 명예라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소유가 아닌 나눔에 굴림이 아닌 섬김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자연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신의 섭리를 발견한 생태학의 선구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와 생명경시 풍조 속에서 아시시의 가난한 성인 프란치스코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프란치스코 성인과 같은 세상 모든 생명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싹트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혹시 길을 걷다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거나 작고 연약한 들꽃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자연과 생명들은 때로 지친 우리 영혼의 깊은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생명을 자신의 형제자매처럼 사랑했던 한 위대한 성인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동물과 자연환경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여 년 전 중세의 향기가 짙게 밴 이탈리아 중부의 아름다운 언덕 위 도시 아시시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곳에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옷감 상인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세상 최고의 것들만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아들에게 용맹한 기사들의 무용담을 들려주었고 프란치스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위대한 기사가 되어 명예를 떨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소년은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시시의 부유한 가문 자제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뛰어난 노래와 춤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쓰는 씀씀이 덕분에 그는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열리는 호화로운 파티와 끝없는 웃음소리가 그의 삶을 채우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친구들과의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프란치스코는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굶주림에 지친 목소리로 간절히 구걸했습니다. 젊은이, 제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소. 빵 한 조각 살 돈이라도 적선해 주시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귀찮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앞을 막는 거요? 나는 이 아시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오. 노인은 두려움에 떨며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집으로 향하던 프란치스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저분은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인데 그는 이내 발걸음을 돌려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이 돈으로 부디 따뜻한 음식이라도 사드시고 오늘 밤은 굶주린 채 잠들지 마십시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정말 고맙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이렇듯 화려하고 철없어 보이는 모습 뒤에는 따뜻하고 연민 가득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아시시와 이웃도시 페루자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기사가 되기를 꿈꿨던 프란치스코에게는 자신의 용맹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상인으로 살길 바라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현실은 영광스러운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아시시 군대는 패배했고 프란치스코는 적군에게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유한 아버지가 막대한 몸값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한 적들은 그를 죽이지 않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몸값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프란치스코는 끔찍한 고열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병으로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그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는 어찌하여 주인이 아닌 종을 섬기려 하느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음성은 그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1년 만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허름한 옷을 입었고 시끌벅적한 파티 대신 조용한 성당과 산속의 동굴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를 줬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의 마을을 찾아가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을 끌어안으며 입맞추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낡고 허물어져가는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십자고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낡은 성당을 수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값비싼 옷과 심지어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최고급 옷감과 말을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그를 아시시의 주교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교님, 제 아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 재산을 멋대로 팔아 낡아빠진 성당을 고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주교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이것이 사실이냐? 프란치스코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집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들아, 내 뜻은 갸륵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돈을 아버지께 돌려드려라. 주교님의 말씀에 프란치스코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교님. 저는 아버지의 돈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그 순간 주교는 깊은 감동을 받아 자신의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이 일은 프란치스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기로 한 완전한 봉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프란치스코는 맨발로 다니며 가난을 신부로 삼고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과 모든 것을 껴안는 사랑에 감동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프란치스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양을 형님, 달을 누님이라 불렀고 지저귀는 새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자매인 새들아, 너희는 창조주께 마땅히 찬미를 드려야 한다. 그분은 너희에게 깃털 옷을 주셨고 날개를 주셨으며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새들은 조용히 그의 설교를 경청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탈리아 구비오 마을의 늑대 이야기는 그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당시 구비오 마을에는 흉포한 늑대가 나타나 가축은 물론 사람까지 해쳐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홀로 늑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평화롭게 말했습니다. 형제인 늑대를 만나러 갑니다. 숲에서 굶주린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자 프란치스코는 성호를 긋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너라, 늑대 형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더 이상 이 땅의 그 누구도 해치지 말아라. 신기하게도 늑대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굶주려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안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약속하겠다. 너도 다시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늑대는 그 약속의 표시로 앞발을 들어 프란치스코의 손에 얹었습니다. 그 후 늑대는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았고 마을의 수호자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와 명예라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소유가 아닌 나눔에, 굴림이 아닌 섬김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자연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신의 섭리를 발견한 생태학의 선구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와 생명경시 풍조 속에서 아시시의 가난한